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눈 인사하시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외국 여행을 갈 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권입니다. 뭐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소지품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여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팀원들에게 매일 아침에 또 저녁에 점검했어요. 여권 있지? 여권 확인해봐. 점검해봤습니다. 여권은 외국 여행을 할 때 국민에게 이제 정부가 발급하는 그 증명 서류예요. 그 여행자의 국적,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여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 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에 많은 이제 어플들이 있는데요. 그 어플들을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을 해야 그 어플에 접속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도요. 그 이메일 주소와 그다음에 이제 그 비번을 넣어야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에는요. 내가 어느 나라 국적인지 생년월일, 주소 그런 나의 정체성이 들어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기 위해서도요. 아이디가 입력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디가 입력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공동체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이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5번 정도 실패하면은요. 아예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공동체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디가 중요하죠. 이 아이디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바뀐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아이디를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입하면 새로운 아이디를 갖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갖게 된 거예요. 가끔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 정체가 뭐야 도대체? 근데 우리는 이 정체가 뭐야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아이디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아이디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 선악과는 너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의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뭘 속삭이냐면 먹어봐. 선악과 따먹어봐. 그럼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아이디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디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나무에 막 이 동산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창세기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Where are you? 단순히 이건 지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아이디가 뭐야 도대체? 내가 너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아이디를 줬는데 어느 순간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너 아이디 잃어버리지 않았니? 너 아이디 뭐야? 이 질문을 하나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아이디를 잃어버리면요.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주신 그 아이디를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접속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을 접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이가 6살까지는요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을 갔다가 이제 집에 올 때 보면은요 막 머리 스타일이 막 공주님이 되어 오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막 머리를 막 따주셔가지고요, 집에만 올 때만 보면 막 공주님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7살 때는 유치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유치원에서 집에 올 때는 공주님이 되어서 오질 않아요. 막 머리는 막 그냥 산발이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어린이집의 소속은 어디냐면요,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목적은 뭐냐면 보육을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소속이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닙니다. 어디 소속이죠? 교육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목적은 뭐냐면 교육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자기 아이디에 맞게 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를 잃어버려요. 고등학생은 어느 순간 보면 어린이집 다니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초등학생 같아요. 내가 지금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아이디를 잃어버렸어요. 요즘 보면 끔찍한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엄마가 아이를요 캐리어에 넣어버렸어요. 엄마라는 정체성,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거야.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아이들이 시끄러운 거 그거 조금 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다. 그것을 우리들은 믿고 힘있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세력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에 헷갈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인가, 예수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리의 근거에서 믿지 않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낙대 털옷을 입고서는 메뚜기 먹고 뭐 꿀 이렇게 먹으면서 정말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광야까지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개척을 하면서도 교회가 도심에 없어서, 뭐 예루살렘에 없어서, 아니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세워져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는다라고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핑계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도 이 광야에 소리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에 몰려들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교만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만한 타입을 보면요, 첫 번째 이 교만한 타입은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이거는 딱 봐도 저 사람 교만한 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위험한 교만의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만이 한국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밖에 한국 교회를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 같은 설교자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들어간 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하면 Who are you? 너 누구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이디가 도대체 뭘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아이디가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아이디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 에덴 동산으로 접속이 되고 있지 않은데 나는 접속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감리교회에서는요, 교회 이제 이 직분에
직분을 부를 때 뭐 성도님이라고도 부르고 어느 순간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사이면서도 내가 집사의 아이덴티티, 이 아이디가 뭔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내게 집사 직분 안 줬다고 막 싸워, 교회에서. 권사 직분 안 줬다고 싸워요. 집사는 한자만 이야기해드려도요, 잡을 집 일사자예요.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초신자일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집사 정도 되면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럼 내가 잡아서 하는 게 집사님인 거야. 권사님은 권할 권자의 스승사예요. 이제 평신도 지도자에서 스승 정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계시면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헌신하셔야죠. 이렇게 스승처럼 권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예요. 목사는 다스릴 목 스승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 바로 목사인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직분은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를 몰라.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아이디를 잃어버린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여겨서 당신이 메시아야. 당신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어. 당신이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가 있어. 이렇게 한국교회가 정말 힘든데 당신이 정말 이 한국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이고 당신만이 그리스도이고 당신만이 구원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 처음에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아이들을 분명히 알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메시지 성경에서 그 질문을 얼버무려 넘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막 듣잖아요. 어느 순간 얼버무려.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런 사람 같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 얼버무리면서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메시아인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이제 철학 파트를 제가 읽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이제 친구이자 제자가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물어봤어요. 신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사제를 통해서.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제가 뭐라고 했냐면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신에게 물어본 다음에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진지하게 자기 이제 질문에 빠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은 알지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모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도 나는 다는 모른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는 메시아가 아닌데, 꿈 한 번 꾸면은 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에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요한복음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는 구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승천했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다시 엘리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었던 그 미라클의 세대에 있었던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세례요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럼 그 선지냐?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자기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세례요한입니까? 그러면 그 따르는 무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세력화를 만들기 시작할 거야. 아마 지금 같으면 교단을 만들기 시작할 거야.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를 더 영웅화시키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 지금으로 말하면 나 몇 학번이다. 이야기 하는 거죠. 나 영급이 어떻다. 야,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이런 말을 더 하면 아마 세례 요한은 더 영웅이 될 수 있고 더 세력화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증언이 등장하는 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는 그의 아이디가 뭐였냐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근데 요나는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 니느웨로 접속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 거야.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다시스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배 밑으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디를 잃어버렸는데 아이디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여기려고 어디로 가냐면 숨어버립니다. 배 밑층으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밥을 먹을 때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친구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또 기도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눈에 뭐 들어간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숨겨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아이디 정령 당당하게 이게 당당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요나처럼 저도 배 밑층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아이디를 숨어 있는 그 배 밑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요나의 배에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봐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의 아이들을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가면을 쓰고 나를 숨기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제비를 뽑았었을 때 한 선원이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요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오늘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이 직업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왔는지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당신 아이디가 뭐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존재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가진 소유가 영원한 것처럼 아이디를 잃어버려서 살아가요.
물어보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동물이 뭐냐면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입니다. 근데 이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은 막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데, 뒤에 있는 사냥이 한 걸음 내디디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도 내디뎌. 그럼 또 내딛고 또 내딛고 또 내디뎌. 그러니까 방향성도 없이 이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은요, 그냥 무리가 떼를 지어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움직이다가 절벽이 오면 어떻게 되죠? 멈춰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 움직였으니까 나도 움직이고, 얘 움직였으니까 얘도 움직이고, 얘 움직였으니까 얘도 움직이다가 가끔씩 아프리카의 이 절벽에 떼를 쥐어서 스프링복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저 어머니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 가정이 저러니까 저래야 되고, 나도 저걸 못했으니까 늘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비교하고 있고, 아이디가 없이 살아가요. 아이디가 없이 그냥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비교하고 끊임없이 저 사람 저러니까 나도 한 걸음 내딛고, 저 사람 저 가방 매니까 나도 저 가방 매야 되고, 저 신발 신었으니까 저 신발 신어야 되고, 저 차 타니까 나도 저 차 타야 되고, 이러다가 그냥 절벽이 왔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세례요한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오늘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소리래요. 소리. 소리는 내용을 전달하지만 내용을 전달한 뒤에는 소리는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치는 그 소리이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 그게 나의 아이디라는 거야. 그 소리는 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전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뭐였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세례 요한의 아이디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나는 어린 양 아니야. 나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양을 드려보고 이 양을 드려보지만 늘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유월절, 이 죄가 패스오버를 하기 위해서는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패스오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우린 진리의 근거에서 고백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진리의 근거에서 고백할 때, 믿을 때 힘이 뽑아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의 아이디를 분명히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만들려고 했는데 바울은 자기 아이디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요? 나는 그냥 심을 뿐이다. 이게 내 아이디야. 자라나게 하는 건 나 아니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울의 아이디어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줘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메시아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를 알게 되었을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오늘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머물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은 지식적으로 자의적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건 성령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하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오. 이게 진짜 놀라운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목회의 성공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목회의 성공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숫자 모으기를 목회의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목회의 성공은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의 성공은 뭐냐면 제가 설교의 성공은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야.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막 웃겼다, 막 울렸다, 이게 설교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설교의 성공이에요. 근데 이런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목회자들도 서바이벌 하는 거야. 저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막 비교하고 막 열등감을 느끼고. 한 서울의 교회는요,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 부교역자 설교 매뉴얼이 있대요. 아 진짜? 그랬더니 제 친구가 거기에 사역하는데 있대요. 뭔데 물어봤더니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웃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 강단에 세워지더라도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간다라면 이게 강단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부모예요. 나는 우리 엄마를 보고 나는 우리 아빠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능력자시구나. 예수님 구원자시구나.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난 예수 믿을 거야, 예수를 따라갈 거야 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좋은 부모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때로는 간증 집회를 듣다 보면은 이게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영웅화돼 버리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진짜 좋은 간증은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야.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이제 힘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좋은 거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저는 유튜브의 단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듣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 어떤 목사님은 반대하지만 들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들어서 예수를 따라가셔야죠. 내가 따라갈지 말지, 내가 일시정지할지 로그아웃할지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그거는 내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서 유튜브 설교 접속하는 거예요. 그럼 SNS도 요즘 많이 사람들 하는데 SNS에 막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요 뭐가 많냐, 팔로워들이 많습니다. 팔로워들이 막 100만 명씩 있어요. 근데 SNS는 어떤 기능도 있냐면요, 언팔로워, 팔로워를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때로는 그렇게 너무 쉽게 돼버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예수를 따라가는 거 unfollow, 끊어버리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우린 예수를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 누구니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존재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역정을 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고, 뭐를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프링복기 산양처럼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 했던 것도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아이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존재인지 내 아이디가 분명하지 않기에 아직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내 아이디를 잃어버린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 요나에게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분명하게 내 아이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가 내 아이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간 하나님 안에서 내 아이디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정체인지를 이 바쁘고 번잡함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교만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지려고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였고, 내가 메시아가 되어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였고, 하나님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잃어버리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들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오는 시간 믿음의 증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예수만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아이디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